오늘 5월 4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헛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전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였고 그 후 베드로 역시 감옥에 가두며 사람들 앞에서 끌어내어 결국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헤롯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그가 향한 곳은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들은 혹시 베드로가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더라도 육체적으로 안전하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군인들의 잔인하고 가혹한 대우로부터 그를 지켜주기를 간구했을까요? 혹은 사형이 집행될 때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또는 감옥 안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기를 원했을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들이 과연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에서 그의 석방은 제어되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는 소녀가 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직접 베드로를 눈으로 보고서야 그들은 놀라움에 휩싸이게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헤롯 아그리빠의 갑작스런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헤롯의 교회에 박해와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던 교만한 태도를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즉 왕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자신이 영광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영광이 얼마나 더덥고 헛된 것인지를 드러내셨고 참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그리빠 왕을 다루시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 첫 번째 본문 말씀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부분에 나오는 주의 천사가 제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함께 다루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제가 왜 그렇게 천사에 대해 마음이 빼앗겼을까 하고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제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던 구절이 바로 7절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며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감옥에 나타나 빛을 비추고 베드로에게 말을 걸고 쇠사슬이 벗어지게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천사란 본래 초자연적인 존재니까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선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다라는 구절을 읽고 천사가 사람을 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 천사가 베드로를 쳤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가 베드로를 쳤습니다. 저는 이 단어의 의미가 궁금해서 there의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았는데 그 정의를 보고 약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를 설명하며 사도행전 12장 7절을 예로 들면서 부드럽게 치다는 뜻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누가복음 22장 49절에 나온 것처럼 강하게 치다, 특히 칼로 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어떻게 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심하게 때린 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저 잠이 깊이 든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 충분할 정도의 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다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천사가 사람을 쳤다고? 혹시 내가 지금까지 천사에 대해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해 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천사를 보이지 않은 영적인 존재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천사가 사람을 쳐서 베드로를 깨운다고요? 둘째, 천사들은 영적인 몸, spiritual body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형태의 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 몸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은 다양한 종류의 몸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우리의 부활체를 영적인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활체는 보이는 몸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즉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물질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구체적인 형태를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가지셨던 몸과 같을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움직이는 몸입니다. 반면에 천사들이 가진 몸은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며 반드시 물질적인 형태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은 인간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마귀, 누가복음 등에서는 귀신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타락한 불순종한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는 그들의 독특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복음서 속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귀신들의 입이 되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물으셨을 때 그는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몸 안에 많은 귀신, 마귀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몸을 가진 천사들은 분명히 성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 30절에서는 천사들이 결혼하거나 생육하지 않으며 종족의 개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이 일반적인 의미의 성별을 가지지 않는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때때로 천사들을 남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성 대명사 he가 쓰이기도 하고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례들이 여러 구절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절, 그리고 22절, 그리고 19장 1절, 그리고 5절, 다니엘서 10장 18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사들은 때때로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천사들은 본래 보이지 않은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그들이 보이지 않은 피조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특정한 경우에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이 사람 앞에 나타난 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장 1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또 1장 26절에서 29절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때로는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그 예입니다. 또한 환상 가운데 천사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여호와를 예배하며 섬기는 놀라운 날개 달린 스랍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천상의 예배와 섬김의 광경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던 천군 천사들이 자신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꿈이나 환상을 넘어서 천사들이 실제로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천사인 줄 알아보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끝까지 알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넷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 아래서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는 존재들입니다. 때로 천사들은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처럼 걷고 말하며 심지어 음식을 먹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단순히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 말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선택된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 올릴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천사가 쇠사슬에 묶인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낸 천사를 통해 큰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도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도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도 위임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는 천사가 자연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에서는 한 천사가 큰 환난 동안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 태양의 맹렬한 열기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천사들이 큰 환난이 일어나는 동안 전 세계적인 재앙 가운데
자연 자원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따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식물, 물, 바다생물, 심지어 배까지도 파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권세가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의 사역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 우리의 원수들을 괴롭게 하기도 하며 그들의 악한 행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도 합니다. 또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기업을 위하여 그들을 육체적으로 보호하는 사역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섯째, 천사들은 믿는 자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에게 계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자신의 뜻과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모세에게 율법이 계시되는 과정에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스가랴에는 스가랴에게는 하나님의 환상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천사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했고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알렸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도 천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다니엘이 본 두 개의 환상, 세 개의 왕국들의 흐름에 대한 예언, 이것은 천사에 의해 해석되었습니다. 게브리엘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잘 알려진 70일의 예언이 전해졌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의 전체 예언은 한 천사를 통해 계시되었으며 그 천사는 중간기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그리고 그분의 왕국이 임하기까지 이스라엘의 미래의 흐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도 천사를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22장 6절과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이들은 천사를 통해 특별한 계시나 비밀을 받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영매술, 즉 스피리티즘 엄격하게 금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탄은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엔젤 중, 그 천사들 중 한 명은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간 두 여인들은 한 천사로부터 지시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도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천사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다. 한 천사는 빌립에게 예루살렘과 가사 사이의 길로 남쪽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디오피아의 재무관과의 만남으로 이어졌으며 그는 복음 확산을 위한 전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한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알려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천사들은 여러 번 음식 제공과 같은 육체적인 필요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하갈과 그녀의 아들을 격려했던 천사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서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이 만나를 천사의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78편 23절에서 25절.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그래서 25장 그 전반부에 그 78장 25절 전반부에 사람이 천사, 즉 힘센 자를 여기서 천사를 힘센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천사의 떡을 먹었으며 그는 사람을 위한 천사의 음식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그는 생명을 포기하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천사가 그를 깨우고 불 위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그에게 제공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간의 금식과 사탄의 혹독한 유혹을 겪으신 후 천사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사들은 믿는 자들을 보호합니다. 천사들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과 함께 에서와 만남을 위해 여행할 때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무죄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3명의 히브리 소년들은 불타는 풀무에서 천사가 그들을 해로움으로부터 지켜준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를 도단으로 보냈을 때 예언자는 두려워하는 그의 종에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군대를 보여주셔서 눈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믿는 자들을 구출합니다. 보호와 구출의 개념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천사들은 믿는 자들을 해로움에서 구출해냈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을 때 주님의 천사는 그 문을 열고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며 다시 전파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감옥에서 구출되었습니다. 한 천사는 베드로의 사슬을 떨어뜨리고 감옥문을 열어 베드로가 걸어 나가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을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천사들은 예수님 자신을 강건케 되도록 수종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자들도 격려하고 강하게 하였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출한 후 천사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라고 격려하였습니다. 또 다른 천사는 바울을 격려하며 그가 로마에서 사역하기 위해 바다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다른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들은 믿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사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 천사들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여
보내줬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빠르게 날아와 이스라엘의 미래와 최종적인 회복에 대하여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천사는 그에게 힘과 지시를 주며 그의 나라에 대한 걱정을 응답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은 매우 빠르고 놀라워 기도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믿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의로운 죽은 자들을 돌봅니다. 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몸은 대천사 미카엘이 사탄과 논쟁할 때 관심사였습니다. 유다서 9장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이러한 사실들을 아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말씀, 헛된 영광 속에서 살고 죽은 헤롯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헤롯은 권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가문은 크고 위풍당당하였습니다. 그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곳에서 동시대인인 가이우스, 칼리굴라와 클라우디우스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는 다혈질이며 대담한 성격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그리빠가 황제가 죽고 가이우스가 세상의 주인 되기를 바란다고 한 말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황제는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곧 티베리우스는 죽었고 칼라굴라가 황위를 계승하였습니다. 칼리굴라는 아그리빠를 석방하고 아그리빠의 삼촌이었던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리던 북왕국을 그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칼리굴라는 안티파스를 스페인으로 추방하였고 그 땅 역시 아그리빠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아그리빠가 지배하는 그, 그 영역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아그리빠는 헤롯 가문이 전통적으로 채택한 실용 정치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칼리굴라가 암살당했을 때 클라우디우스를 황제로 옹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클라우디우스는 아그리빠에게 그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의 왕국 전체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사했습니다. 언제나 실용적인 정치가였던 아그리빠는 자신을 기념하는 몇몇 동전에 자신을 시저를 열렬히 사랑하는 아그리빠 왕이라고 새겨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모든 것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대단한 성취자였습니다. 아그리빠는 로마의 친구였지만 동시에 유대 민족을 지지하며 예루살렘을 강화하며 요새화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아멘. 이처럼 그의 권력 기반은 로마 제국과 유대인의 호위라는 두 축 모두 위에 있었습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둘째, 그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관심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 말씀에
헤롯이 그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가 사라진 후 아그리빠는 그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해 베드로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 감옥에서 베드로가 사라진 사건은 그의 명성에 타격을 주었고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영토 내에서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자신의 손아귀에서 죄수를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감옥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공모해서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베드로를 놓쳤을 리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경비병들은 베드로를 놓친 책임으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아그리빠가 그들을 친히 신문했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어떠한 대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그리빠는 베드로가 섬기던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구출하셨을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성과 지혜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매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해양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이 두 도시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0장 15절처럼 아주 이른 시기부터 언급된 도시였습니다. 이들은 레바논 산맥과 지중해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두로는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해안에서부터 바다 위 섬으로까지 확장된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거주하던 페니키아인들은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유리 제조와 조개에서 추출한 값비싼 자색 염료 생산으로 유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 양쪽 모두에서 시간을 보내셨으며 믿음에 관한 예를 들어 말씀하실 때에 선지자들을 묘사했던 이 두 도시와 유대인들을 대조하여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을 읽고 계십니다. 화이스진저 고라시나 화이스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아그리빠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매우 불쾌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왕과 이 두 도시 사람들 사이에 왜 또는 어떻게 이처럼 심한 갈등이 생겼는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헤롯의 영토가 아닌 시리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험한 산악 지형으로 인해 시리아에서의 수입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량, 특히 곡물과 가축의 대부분을 아그리빠가 다스리던 지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들과의 갈등이 깊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아그리빠는 자신의 나라에서 이 도시들로 가는 식량 공급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해상무역으로 부유하였던 두로와 시돈 지역도 헤롯의 이러한 징벌적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이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블라스도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블라스도는 왕의 침소를 맡은 자로 왕의 비서 겸 고문이었기에 아마 외교부 장관에게 버금가는 그 외교부 장관의 직책에 버금가는 권한과 책임을 가졌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왕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간청이나 뇌물을 주고 그를 통해 왕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더 이상 알려진 바가 없으며
신약 어디에서도 다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자신의 왕좌에 앉아서 자신을 높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2장 21절에서 24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요세푸스에 의하면 21절에 이 택한 날은 로마식 경기를 기념하는 행사 중 두 번째 날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승리와 영국으로부터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기념하는 큰 축제의 일환이었으며 단순히 그의 생일이나 즉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헤롯은 게임을 기념하였던 대극장에서 두로와 시돈의 사절들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이 행사는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으며 그의 답변이 호의적인 것이었기에 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연설을 하였고 그의 말을 들었던 그 대상들은 두로와 시돈의 사절들이었으며 사람들 또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데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아첨하는 말을 외쳤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 외침을 그대로 허용했습니다. 그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을 이방의 신으로 여기는 것을 방치했고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원형 경기장 안에 그 자리에서 주님의 천사가 그를 쳤습니다. 헤롯이 알지 못했던 것은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벌레에게 먹히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가 헤롯 왕이 벌레에게 먹혀 죽은 것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7권 6장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제 헤롯의 병은 극심하게 악화되었고 이는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의 몸 안에서는 불이 천천히 타오르는 듯한 열이 있었고 겉으로 만졌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고통이 점점 심해졌다. 그는 억제할 수 없는 극심한 식욕에 시달렸으며 어떤 종류의 음식이든 계속해서 먹어야만 했다. 그의 내장은 궤양으로 썩어 들어갔고 고통의 중심은 대장이었다. 또 맑고 물 같은 액체가 그의 발에 고였고 비슷한 액체가 배에도 아랫배에도 고여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성기가 썩어 들어갔으며 벌레가 생겨났다는 것이며 그가 몸을 세워 앉아 있을 때에는 그는 숨 쉬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의 숨결은 지독한 악취를 풍겼으며 숨이 가쁘게 몰아쳐서 매우 괴로워하였다. 몸 전체에 경련이 일어나 그의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어서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9권 18장 2절의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이제 아그리빠가 온 유대 지역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 그는 가이사랴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이사 황제를 기리기 위한 축제를 열었는데 이는 황제의 안위를 위한 서원을 드리는 어떤 절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 축제에는 그의 관할 지역 전역에서 온 귀족들과 그리고 주요 인사들로 이루어진 큰 무리가 모였다. 축제 둘째 날
아그리빠는 순은으로 만들어진 정말로 놀라운 짜임새의 옷을 입고 아침 일찍 극장에 나타났다. 그때 햇살이 그의 은옷에 반사되어 놀랍도록 빛났고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로 눈부셨다. 그러자 아첨꾼들이 이곳저곳에서 그는 신이시다라고 외쳐 말했다. 물론 그의 유익을 위한 말은 아니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까지는 당신을 사람으로만 존경했지만 이제부터는 인간을 초월한 존재로 모시겠나이다. 이에 대해 왕은 그들의 이러한 불경한 아첨을 꾸짖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곧 아그리빠가 위를 올려다 보았을 때 그의 머리 위에 줄 위로 부엉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즉시 그 새가 과거에 자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던 것을 기억하였지만 이번에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임을 알아차리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와 동시에 극심한 복통이 그를 덮쳤고 매우 격렬한 통증이 시작되었다. 그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가 신이라 부르는 내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노라. 섭리가 너희의 거짓 아첨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불멸이라 불렀지만 나는 지금 즉시 죽음에 끌려가고 있도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가 나에게 맡긴 것을 받아들이려 하노니 내가 헛되이 산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믿노라. 그가 이 말을 마칠 무렵 복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궁전으로 옮겨졌고 곧 그가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곧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율법에 따라 베옷을 입고 앉아서 자신들의 왕의 회복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온 도시가 슬픔과 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이 높은 방에 머물며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그는 아래에서 엎드려 기도한 자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복부의 극심한 고통으로 5날을 시달리다가 마침내 그는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54세였으며 그의 통치 기간은 7년이었습니다. 그중 4년은 가이오스 황제 치하에서의 통치였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 바로 그 역사학자들에 의해 기록된 역사서의 내용입니다. 그는 영광을 쫓았지만 결국 헛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감사하지 아니한 자들은 바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의미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행동했을 때 우리는 매우 위험한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닌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공이나 성취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이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삶 속에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더하여졌습니다. 이것은 항상 박해의 역사들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박해자였던 헤롯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졌습니다. 흥왕하다라는 동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누구도 그 말씀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씀의 첫 번째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첫 번째 단어는 but, 그러나이며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처형당하는 대신 헤롯이 죽음을 맞이했고 복음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적들은 항상 복음을 반대했지만 좋은 소식, 즉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삶과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장하고 번성함을 증명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제물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던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왔습니다. 넷째, 그들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처음으로 마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13장 5절에서 다시 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동참하였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으므로 아마 바나바가 그를 데려가자고 주장했을 것이며 바울은 이에 기꺼이 동의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전진하고 있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말하듯이 그것은 사람이라는 통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와 바나바,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이 언급된 이 마지막 구절로 이 단락을 마무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확장될 것이라고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나바, 사울,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에 의해 전파될 것이라고 정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확정하시고 일하시지만 결국 우리 사람들을 우리 전도자들을 또 우리의 그 선교사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향한 반대는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는 데는 항상 적대자들의 반대가 있었으며 그 중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있었습니다. 그는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 하였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정체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고 어떤 이들은 성경을 무시함으로써 그것이 세상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핍박자와 압제자들은 결국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확장되며 번성하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잘못되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높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심으로 그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박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우리 안에서 자라고 번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말씀의 능력과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교회 안에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대체하지 않고 그분께 온전히 돌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배운 천사와 그리고 그 헤롯 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 많은 것을 깨달으시고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See the foolishness of man, King Agrippa, Herod Agrippa, dear Lord, and help us not to follow such a bad example, dear God, but help us to recognize that the source of all the blessings we are enjoying is you alone. Thus we may live a life to glorify you. We pray in Jesus' name. Amen. Thank you, Pastor Key, for the preaching of God's word. We will now conclude our morning worship service by singing